오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와 함께 불의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근친혼에 대해 언급했던 거라면 이번에는 다양한 음행의 모습과 함께 불의한 자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한 사람이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불의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부터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열거한 것 같지만 모두 당시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행해진 성관계, 특히 동성연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대표적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이런 성적 문란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탐색하는 자는 수동적인 동성연애자를 가리키고 남색하는 자는 능동적인 동성연애자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근친성교, 동성연애, 그 밖에 비정상적인 성적 부도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불의한 자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곧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간혹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새신자 가운데서도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구워달라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측은하여 빌려주더라도 자신이 못 받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사업을 하셨는데 형편이 어려워 교인들에게 몇 천만 원씩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계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어 관계가 매우 어려워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을 8년 동안 맡았던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모았던 교회 재정으로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교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장로님으로 인해 시험에 들었지만 다시 재기하여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났고 자녀들도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참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 기간에 암에 걸려 병치레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자기 의무대로 사업에 쓰고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려 하는 자세는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와 더불어 이와 같이 도적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분법을 말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오시는 심판날에 모든 것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불의한 자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음란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곧 장녀와 합하여 음행을 행하는 행위를 단절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곧 우상숭배를 하는 신전에서 행해진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숭배를 통한 음행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하여 살아야 할 모호한 것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술 취함, 금전거래, 사기침이 하는 사업, 바람을 피는 것, 담배를 피는 것 등등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인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결정에 내려야 하는 모호한 순간에 가져야 할 선택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곧 덕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다른 그리스도인을 시험 들게 하거나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받을 일이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경만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덕을 세우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료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다시 교회의 자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곧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귀한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